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왕적인 행차를 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은 호산나 외쳤고 예수님은 왕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두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제자된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잘 보여준 이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시고 두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지시를 내립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넌 마을에 갔을 때 실제로 그곳에 나귀가 있을지 없을지 제자들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나귀가 있으니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지도 않은 것을 그저 예수님의 말만 듣고 건넌 마을까지 가서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가야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는 그 나귀를 끌고 오기는 오는데 실제로 거기에 나귀가 있다면 그것을 끌고 오기는 오는데 그냥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 나귀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지불한 것도 아니고 이 나귀를 쓰고 나중에 돌려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귀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원래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주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근심에 또 걱정에 쌓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이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겨우 저 나귀 새끼 한 마리 끌러 맞은편 마을까지 가야 해? 그런 일은 저기 무리들 중에 아무나 한 명 시켜서 데리고 오면 될 텐데 굳이 나까지 가야 해? 어떻게 보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는 아무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귀 새끼가 있었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주인은 순수히 자신의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왕 대신 행차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들을 이 두 명의 제자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내가 지키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마땅히 해야 돼 라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맞지 않은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비이성적인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비합리적인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순종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왕되심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제자들이 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비합리적이다고, 우리가 그 말씀이 비이성적이다고,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영광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아떨어질 때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그런 비이성적인 요구들, 비합리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할 때 더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왕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명령은, 또 그러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난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5,000명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비성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비이성적인 일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이 드러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종에 대해서 데이비드 와스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하여는 아니요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 하는 것이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된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다. 순종을 원하시는 부름에 예, 그렇지만 이라며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핑계를 내세우며 되도록 편한 쪽으로 제자도를 타협하려고 한다.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의 부름에 언제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지 결정할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몫인 셈이다. 진리는 냉혹하리만큼 명백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는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것의 주님도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게 있어서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우리가 종종 하는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일부러 그런 순종을 우리는 회피합니다. 절반만 순종합니다.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런 순종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순종을 피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그런 요구, 하나님의 요구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피해받는 것을 참지 않고 대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조차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요구가 때때로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해야 해 라는 물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차량 관리해야 돼? 내가 담임 목사인데 화장실 청소해야 돼? 내가 사모인데 커피 내려야 돼?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내가 해야 돼?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예상되면 마땅히 그렇게 하겠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예상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수요일을 맞아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5시에 출근해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찾아왔었고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표현이 제가 설교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거지가 계시다. 이 표현도 이상한데 뭐라고 이렇게 적당히 바꿀 말이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뭐 거지를 거지라고 해야 하긴 하는데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말투가 반협박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1시간 뒤면 출근하실 텐데 그때 1시간 뒤에 오시니까 로비에 앉아서 좀 기다리시면은 아마 도와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일을 하려는데 또 어떻게 해요? 신경이 자꾸 쓰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는데 뭐라도 대접하려고 서둘러 커피 한 잔을 타서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타서 내어드렸는데 그분이 뭐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없고 그냥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이미 그때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분에게는 뭘 도와드려도 뭐 고맙다는 한마디 듣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세요. 뭐로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애써 외면하고 싶었어요. 도와줬을 때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좀 도와주고 싶지. 도와줬는데도 냉랭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때 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주시는 감독이 5만 원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은행에 가서 5만 원권을 새로 찾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목사님께서 5만 원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5만 원을 드릴 테니까 잘 사용하세요 라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봉투를 탁 낚아채면서 한마디 하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이 커피는 제 입에 안 맞네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행차 때 두 제자의 순종이 참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어요. 예수님께서 왕 대신 그 멋진 행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순종의 결말은 참 드러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저의 마음은 문드러지고 저의 마음은 쓰리지만 저의 그 쓰린 마음 속에 예수님 함께 하셔서 그래 내가 안다 이놈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주님이 제 마음 속에 왕으로 계시고 제 마음 속에는 이미 그 주님이 왕으로 세워져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든 세상을 왕으로 삼든 상관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왕이신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말씀하시고 그 왕 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종입니다. 바로 그 순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38절에 보면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 되신다는 그들의 선포는 위선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왕 되심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을 소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각오와 삶의 태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는 것, 그런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 순종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채우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 받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